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 같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할 뿐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순수하시고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소통의 주제가 주님의 제자들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니 여타의 다른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노력했었던 숨은 의도와 잘잘못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따로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분께서 진짜로 품으신 의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실제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 말씀은 감히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숨김없는 의도, 그리고 단편적이나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형태, 이 삼위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직접 대면한다고 생각할 때 어찌 우리 피조물이 감히 흐트러진 마음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장엄한 장면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라는 값진 보화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과 그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인데, 그렇게 떠나가신 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왜 아버지의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즉 서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즉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아오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더디 깨닫고 또 얼마나 무지하며 어리석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벽하신 능력으로 성령님을 통해 그 제자들을 선한 도구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현재에는 비록 부족함과 실수투성이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기쁘게 영광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의심할 필요 없는 확신 있는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주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제자들과 같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존재,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에 부합한 모습, 즉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부도덕함입니다. 부도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도덕한 모습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신앙의 양심은 고사하고 이 세상의 시대적인 양심마저도 상실해버려서 예의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례함과 무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사려 있게 생각하면서 타인의 티보다 내 안의 들보를 먼저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의 미래가 더 좋은 모습이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허상일 뿐, 욕심 가득한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세상을 결코 낙원으로 만들질 못하고 도리어 망가뜨릴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원리를 회복해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은 다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나 있는 자리에서부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비밀이었던 내 안의 부도덕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서운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제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지만, 우리는 나의 모습 속에서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제어하고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나만을 높이고 나만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겠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겠기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다 그 안에 교만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교만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죠.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나를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높임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면 즐겁지 않은 사람, 우리 모두는 결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드시면서 경건의 훈련을 성실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는 일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높이면서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즐거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부도덕함과 교만함은 우리 일상에 쉽게 파고드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아니고 발견 즉시 제거하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도덕함과 교만함은 수치스러워서 감추고 싶은 요소들이죠.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제거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부도덕함이 드러날 때 그간 지켜왔던 나의 정의롭고 선한 이미지는 다 깨져버릴 것이고 나의 교만함이 드러날 때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케 되고 나의 영혼이 가난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가 무너져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서 낮은 자리에서 수치를 감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아내를 왕에게 넘겼었고 다윗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최고의 지혜자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반응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했으며 수치의 자리를 감당했고 그래서 더욱 견고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었으며 솔로몬은 성경의 잠언을 기록하였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한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어 천국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높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더욱 견고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수치의 자리를 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크고 작은 수치의 자리들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발돋움판이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만 하는 죄의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할 줄 아는 선한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수치의 자리를 피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죄악들까지 파생시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파생되고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늘 발견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에 합당한 세상 앞에서 감당해야 할 낮아짐의 자리를 늘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터널을 지난 후에 얻게 될 믿음의 성장이라는 선물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왜곡을 시켜서 그렇지 사실 나의 연약함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연약함은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외모의 자랑거리만 인정할 줄 아는 이 부끄럽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허울뿐인 이 세상의 시선과 판단에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나를 낮추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높이실 것이란 소망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낮아짐의 과정 없이 그저 높고 존귀한 자리만을 합리화시키는 거짓된 자들의 소리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 높아지시기 전에 한없이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이 기쁨이라는 것을, 채움이 아닌 비움이 만족이라는 것을, 성취가 아닌 포기가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만을 허망하게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낮아짐의 자리들을 겸손하게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이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제자들을 거룩함 가운데 보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5절 마지막도 보시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보전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보전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5절에서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즉, 이 세상에서 보전되는 형태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특성을 닮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제각각 나름대로의 죄악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그 연합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공통된 원함과 목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이 세상에서의 제자들의 보존됨, 즉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라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도록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형교회라는 것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체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가견적 교회, 그리고 불가견적 교회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불가견적 교회, 즉 무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대적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그들이 누구인지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반면 가견적 교회, 즉 유형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지만 그들 모두가 꼭 진실한 믿음을 가진 무형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회자이든 그들이 성도이든 유형교회로는 보이지만 무형교회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악을 미워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이 불가견적 교회로, 즉 무형교회로 보존되면서 가견적 교회를, 즉 유형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공통된 원함과 목적을 품고서 그 토대 위에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원함이 바로 이런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그 원함을 왜곡시키는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할 진솔한 믿음의 무형교회를 잊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뒷전이고, 눈에 보이는 교인의 수와 교회당을 꾸미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데에는 침묵하면서도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사람의 자존심을 공격받는 일에는 격분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면서도 성경대로 하자고 하는 데에는 마음과 뜻이 갈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유형교회에 쏟는 정성만큼이나 무형교회에도 정성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을 가꾸는 것만큼이나 내면을 가꾸는 데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허락될 수 있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예수님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만을 늘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보존되기 위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동기가 주어지는 형태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즉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런 동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언급하신 이유는 19절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마음의 동기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동기부여의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로 서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바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교사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다짐하게 되고,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스스로 치열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거룩한 삶, 즉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사명에 신실하기를 원하고,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기를 원하며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면 미움이 생기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의함과 다툼을 계획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도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존재로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내 안의 부도덕함과 교만함을 제거하는 노력 시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영교회에 쏟았던 노력과 열정만큼이나 이제는 무영교회를 위한 노력과 열정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의 여부를 늘 점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 구별된 삶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것을 확신하기에 만약 우리가 이런 진정한 원함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증해가는 그런 중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일에 실수하고 게으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도덕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제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짐의 자리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원함이 바로 그것이니 내 뜻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함마저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서로를 위하여 스스로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런 변화된 삶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의도도 없이 그저 우리가 구원받기를 순수하게 원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